언약을 갱신하거나 보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언약,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이 발현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나누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던 33절과 34절을 다시 한 번 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33절과 34절에 새 언약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맺으시는 새 언약의 특징, 제일 주요한 특징이 뭐였습니까? 이전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다면 이제 새롭게 맺는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돌판도 대단한 겁니다. 파피루스, 이 갈대나요, 양피지, 이 짐승의 가죽이나 이런 데 쓰는 건 사실 뭐 찢어버리거나 썩어버리면 없어집니다. 돌에 새기겠다는 건 절대로 치워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불순종하고 산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혹은 너희들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 계약은 무효다 파기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이상 언약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들이 그 있는 그대로 다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판에 새겨주시는 새 언약의 특징은 마음에 새기는 거였습니다. 제가 특별히 마음, 유리적 사고에서 마음은 어떤 자리라고 했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마음, 아니면 심장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이건 인간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것 하나 꼽으라면 마음, 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 존재의 중심이요, 그 사람의 의지와 용기가 생겨나는 근원이 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새겨버리십니다. 더 이상 그들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제 이 모든 언약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이 바탕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지 않습니까? 자막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우리의 신비에 거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내주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집을 짓고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좀 잘 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라도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함께 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니까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34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35절부터 볼 건데 35절부터 37절까지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새 언약을 맺는다는 이 말은 허언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이 말은 너무나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게 35절에서 37절 나옵니다. 특별히 거기서 자연법칙에 빗대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새 언약 먹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셨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낮에는 해가 떠 있고 밤에는 달과 별이 있고 또 바다에 파도가 왔다 갔다 하고 이걸 우리는 자연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사람이 만든 건 영원한 게 없습니다. 다 변하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하늘에 해가 떠 있고 밤이 되면 달과 별이 뜨고 바다가 있고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그건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법칙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36절 보십시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없어질진대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 자연 법칙이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백성이 되는 거 이거 이 무효가 되고 그들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우리 연애할 때 이 사랑 언어로 고백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세상에 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만 남으면 바로 나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내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자연 법칙이 있는데 이 자연 법칙이 사라지는 건 지구가 사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너희들을 내 백성이 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이 약속은 패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37절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릴 것이다. 안 버리겠다는 말이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고대 근동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우주를 포함하는 겁니다. 우주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무신론자들도 유신론자로 바뀐다고 합니다. 신은 죽었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건 자연이 생겨날 수가 없고 절대자 어떤 신의 존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땅을 우리의 인간의 과학이 발달했다 하지만 땅 깊숙이 있는 안에 모릅니다. 아직도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이 땅 안에 미지의 영역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우주를 너희들이 다 알고 땅의 깊이까지 다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버릴 것이다. 안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이라도 불가능한데요.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과학이라면 전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이 마음을 우리가 오늘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실요, 제가 내일 처서지 않습니까? 제가 처서, 물론 이 절기가 이 중국에서 온 거라서 우리보다 한 2주, 3주 정도 좀 빠르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도시에 살다가 여기 와보니까요, 달라요. 절기가 왜 있는지 알겠고, 이거 무시할 수 없구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절기가 바뀌면 기가 막히게 날씨가 바뀐다는 거 여기 오니까 훨씬 도시보다 가깝게 느낍니다. 땅이 달라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자연 법칙을 보면서요, 계절이 바뀌고 나무가 꽃이 피고 꽃이 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요,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매일매일 해가 떴다가 해가 지는, 달이 뜨고 달이 지는 이걸 보면서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아야 합니다. 그 자연 법칙 안에는 한결같고 또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때때로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다고요. 이게 진짜 그럴까?
약속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진짜 짧다.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데 그거 안 맺으시면 어떡하나? 아직 그 언약은 안 맺으셨으니까요. 그런 의심이 드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 현실이 나를 막아섭니다. 그러면 이 현실을 보고 좌절하는 게 맞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는 게 맞습니까? 현실은 변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변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현실 넘어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 그걸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한번, 내 인생을 한번 걸어야 된다면 어디에 걸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훅 하면 사라져버리는 돈, 명예 이런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교회에서 가끔 청년들 오래 섬기면서요, 권사님들 중매를 서주신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총각이 교회는 잘 안 다니는데 돈이 많아. 그쵸?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면 곤란합니다.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강조하고, 교회의 결정은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돈을 따라가야 됩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목사가 지금, 이 목사님이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떤지 몰라서 지금 그런 얘기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 세상을 살려면 돈 없이도 안 되니까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막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거기 없다는 말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는 그러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에 가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수요예배 시간에 신명기를 하면서 이 십계명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1계명, 지금 읽은 게 제1계명과 제2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제1, 2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종교, 다른 우상도 당연히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때때로 그것이 내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이거 원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
그 내가 원하는 그 대상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끔 교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것과 상관없이 고집 부리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 고집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니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자처럼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으면 몸부림치고 나를 쳐 복종시켜서 어떻게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성도고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로 죽었다는 우리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이 이 방향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내 유익과 관련이 있거나 내 자존심과 관련이 있거나 하면 절대로 굽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자존심 중요합니다. 이원성 목사 자존심 빼면 시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자존심 세워야 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숙인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애원하십니다. 나랑 같이 살자, 좀 살아다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요,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이 언약을 깬 당사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야, 너희들 못 지키는구나, 새 언약 맺어줄게.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못 믿겠다고? 자연 법칙 한번 봐라. 저거 없어지지 않는 한 내가 이 말씀 반드시 지킬 거다. 부연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충 설명하고 계신다고요. 35절에서 37절은 여기서 덜어내서 빠져도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뀔 게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은혜인데 굳이 이 말씀까지 붙이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원하시니까. 그만큼 이렇게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살고 싶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고 싶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뭔가 결핍이 있고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쁘심을 보여주는 신인 동영론적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좀 거기에 합당한 삶의 고백을 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자막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안 잊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히 긍휼히 여기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혹시 그럴 수 있어도 나는 너희를 안 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참 감사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확실하게 이 보충 설명까지 해주신 약속, 예,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문제는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는 괜찮은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 돌아서 나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하지만 믿음으로 한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그런데 내일은 뭐 먹고 살지? 그게 우리의 아주 실존적인, 현실적인 질문이 됩니다. 현실을 넘어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다시 돌아서면 우리의 믿음은 현실이라는 벽 앞에 마주서서 막막하게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모르실까 봐요. 3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도 주시고, 문제는 새 언약을 주신다지만 이 사람들이 돌아온 이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미 폐허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새벽에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폐허에서 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데 보면 잘 나오는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오는데요,
그들에게는 위협이 상시적으로 있었습니다. 일단 생활의 터전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었으니 그게 안락한 삶이 될 리 없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재건을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지어주십니까? 내가 내 손으로 지어야죠. 그렇죠? 근데 성 짓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외부의 위협,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외부의 위협이 있으니 이 위협도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교대로요, 이 보초도 쓰다가 일도 하다가 돌아가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 말이 그 은혜지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그 현실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도 해주십니다. 38절부터 40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39절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그리고 고아로 돌아서 40절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이게 사실은 뭐 복잡한 지명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근데 일단 그냥 읽어봐도 지명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무언가 지금 새롭게 건설하시고 거기를 보증해 주시는 장면인 것 같으시죠?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청사진을 지금 그려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씩 좀 보시면요, 먼저 38절에 보시면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신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넬 망대, 오늘날에요 예루살렘 이 성에 가면 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 성벽과 붙어 있는 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망대를 하나넬 망대, 여기 올라가면 이 북쪽에 있는 이 하나넬 망대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땅 전체를 다 조망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요 이 하나넬 망대는 느헤미야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루는 느헤미야서에 보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사진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사진에 보시면 이 하나넬 망대가 어떤 곳인지 나옵니다. 이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요 예루살렘 이 성벽인데, 여기 보면 요 위에 북쪽이죠 하나넬 망대가 있습니다. 여기 성전 지대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 문도 있고 있는데, 다음 사진입니다. 그걸 그 모형으로 이제 땅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아까 성벽 파랗게 되어 있던 부분인데, 성전에 또 위에 하나넬 망대가 요 북쪽으로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십시오. 여기는요 성벽 바깥 지역에 예루살렘 외곽 지역이 됩니다. 요 바깥 지역은.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 선에서 요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보여져서 여기 하나넬 망대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지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까지, 이 모퉁이는 아마요 이 북쪽에서 하나넬 망대를 쭉 따라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마지막에 꺾이는 부분에서 만나는 모퉁이 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가 새롭게 건축될 거라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옛날에 예루살렘에 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북쪽 지역에서 제일 빈번하게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넬 망대에서는 예루살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고 했죠.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였고, 그래서 자주 이쪽이 침공을 받았고 중요한 예루살렘의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를 딱 찍어서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건축될 것이고, 39절에 가시면요 측량줄 곱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측량줄은 주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새롭게 지으실 것을 이야기하실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 측량줄입니다. 건축할 때요, 우리 옛날에 먹줄 튕기는 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재고하는 거, 그걸 측량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 측량줄이 그때 가렙 언덕 밑에 이르러서 거기서 고아로 돌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렙 언덕과 고아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고아라는 말이요, 소의 울음소리 이런 의미입니다. 울음소리라는 뜻이거든요. 까라고 하는 동사, 소나 혹은 양이 울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의미의 단어인데요. 뭐 소의 울음소리 이렇게 본다면 성 안에서 가축을 키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방목을 했고, 그럼 소를 어디서 키우겠습니까? 성 바깥에서 키우겠죠.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성벽 바깥쪽에 외곽 지역 보여드렸죠. 그 외곽 지역의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에 보면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무의 모퉁이.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북쪽을 제외한요, 동쪽과 남쪽과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실로암 못도 있고 디스자 터널도 있고 기드론 골짜기 여기 있죠. 흰놈의 골짜기 있죠. 이게 시체와 제의 골짜기. 왜요? 여기서 태워 올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그 이야기를 하는 다음 사진입니다. 요걸로 보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지금 건축하시고 거기를 마지막 40절에 보시면요, 까지 이르러 그곳을 여호와의 거룩한 곳, 그래서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못 건드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약서를 써주세요. 새 언약 써주십니다. 새 언약을 받았으니 이 백성들도요, 옛날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제 새 백성, 새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새 언약도 받았고 새로운 백성도 됐습니다. 이들이 이제 백성이네요. 계약서도 있네요.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살아가야 될 터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터전도 그들에게 지금 확인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새 언약과 새 땅을 약속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지를 우리는 예레미야서 앞부분에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마음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새 언약, 우리에게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본문의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할 때요, 내 백성, 릴레암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내 백성이라고 했을 땐 이 릴레암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그 해석을 하면 나에게 속한 백성 이런 의미가 됩니다. 뭐 내 백성이니까 나에게 속한 백성이 되겠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 백성이라는 말이 사실은 의미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이 종교적 용어들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냥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고 여상하게 넘겨버릴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생각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에 중요한 강조점은 의미는 어디 있다고요? 지켜주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부모님이 자녀를 지키신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런 하나님이 내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신다고, 내가 그런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내 백성이라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 백성들이 그럴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너희를 못 잊겠고,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 삼아서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도 맺고 새로운 땅도 주보고 새롭게 시작할 거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지임을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합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 아닐까요? 아,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이거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다음에 바로 나와야 되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실은 이 정체성에 관한 분명한 확인이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내 행동은 그 정체성의 규정이 됩니다. 그 정체성 따라서 살게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면 목사답게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높은 지위에, 어떤 지위의 벼슬에 올라가면 그 벼슬에 합당하게 살고 말하려고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 언약도 주어졌고 새 땅도 주어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로 나는 죽고 예수로 나는 이제 새롭게 살았다면 나는 없고 예수만 있고, 그래서 나는 그저 아멘하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거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명이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달라졌고 그 목적을 사명이라고 일컬을 뿐입니다. 오늘 있는 본문 그대로 본문으로 옮겨오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걸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게 사명입니다. 막 사명이라 그러니까 막 내가 뭔가를 열심히 스스로 막 노력하고 막 의지를 짜내야 될 것처럼 우리 자꾸만 그걸 너무 무겁게만 생각합니다. 예, 무거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조차도 사실은 의지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인 겁니다. 사랑하면 없던 의지도 생겨납니다. 설거지도 하고 싶어지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고 싶어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하겠다고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생기면 그 의지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면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면 하나님은 그냥 나하고 같이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좀 살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 들어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무슨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그 훈련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거였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질게, 너희는 나만 보고 따라와, 그거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이 걱정 안 해도 돼요. 내일은 내일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하나님 밥 위에서 물을 주시고 그 이 오아시스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하나님 잘 따라갈까? 그래서 저 구름이 언제 움직이는가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저게 움직이면 따라가고, 그게 멈추면 나는 서고, 더 가고 싶어도 서고. 그게 그냥 성도의 삶이라고 40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라고요. 문제는 가나안 땅 오자마자 그들의 삶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가나안의 삶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주신이 뭐였습니까? 우린 보통 바알과 아세라로 알고 있죠. 가나안의 신화, 보통 우가리 신화라고 하는데요. 우가리 신화가 좀 복잡해요. 우가리 신화에서 제일 높은 신이 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엘의 아들이 바알입니다. 엘의 와이프가 누구냐면 아세라입니다. 근데 바알의 와이프가 또 누구냐? 또 아세라입니다. 복잡하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이라는 신은 상징적인 신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은 무엇을 대표하는 신입니까? 폭풍과 비를 내려야 농사가 되는 땅이니까요. 그걸 감당하는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아세라는요, 다산, 자녀를 풍성하게 하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지금 당장 농사를 짓고 지금 당장 나는 좀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그 욕구가 있는 게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조금 더 많이 수확하고 조금 더 많이 아들을 낳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그게 가나안의 삶의 방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도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내 백성으로 살아달라. 그게 하나님의 요청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는데요. 근데 그게 안 됐죠. 왜요? 바알과 아세라가 약속하는 삶이 더 그럴듯해 보였으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준대요. 바알을 믿으면 비를 내려가지고 더 큰 수확을 얻게 해준대요. 아세라를 믿으면 내 자손이 더 인성하고 축복을 준대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게 말에는 너무 쉽게 풍요와 다산을 쫓아가 버린 겁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을 터쳐 주셔서 그냥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들은 다른 가나안의 삶의 방식, 풍요와 다산,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고 하니까 세워간다는 말을요,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몇 달을 고민을 했어요. 저 세워간다는 의미 안에 행여나 저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막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노력도 필요하지만 노력이 이제는 은혜 100%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신 건 같이 사는 거였어요. 근데 그 같이 살면 그게 그냥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천국의 핵심도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면서 노동하며 사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노동이 있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드리니까 일해요. 우리는 거기서. 다만 창조의 섭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어요. 문제는 타락해서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바뀐 거예요. 노동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노동의 의미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데요. 우리도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담과 하와처럼 살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세워간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뭔가 뚝딱뚝딱 건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살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100% 인정하고 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좀 살자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고요, 예배 마치시고 나가셔서 다시 월요일부터 직장에서 밭에서 논에서 열심히 일하실 때도요,
풀 한 포기를 뽑아도 물론 저도 풀 뽑아보니까 이게 반복되는 것이고 지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제가 풀을 뽑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산업을 바꾸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반복되고 지겨울 수도 있고 의미를 잃을 수도 있지만 다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다 멀리 해버리고 그냥 돈, 그냥 명예, 뭐 이런 것들에 우리의 가치를 다 빼앗겨버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천박한 가치라고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추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추구하는 그 가나안의 가치들, 풍요와 다산은 천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안에는 기본으로 주어지는 것들인데 우리가 못 믿으니 아이고 내일 하나님 만나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풍요와 다산,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은요 시 한 편 읽어드리고 그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지난주가 광복절 아니었습니까? 그 상해 홍커우 공원이죠. 거기서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윤봉길 의사, 매헌 윤봉길 선생님이 그 정말 젊은 나이에 노절하시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일본 오사카 감옥에서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김구 선생을 원래 젊은 어린 시절부터요 농민 독본 이런 걸 만들어서 이 민족들을 깨우치고 막 이런 일을 하다가 독립군이 되려고 만주로 갔다가 이게 여의치 않다가 이 안중근 의사 그 의거 소식을 듣고 자기도 그 일을 하겠다. 이봉창 의사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김구 선생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이 도시락폭탄을 던지게 되는데요. 원래는 지난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두 아들들에게 글을 하나 남깁니다. 그 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악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그냥 이 짧은 한 구절이에요. 나라 잃은 그 독립투사도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은 악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아들들 너희들도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나처럼 이 길을 너희들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 땅의 나라를 독립하고 세워가겠다는 독립투사도 이만한 기계를 가졌는데, 제가 이 시를 읽다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군다나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성도들 앞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고 막 이렇게 외치는 목사님 나는 도대체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온 겁니다. 7월 말인가 이걸 읽다가요 다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너희도 만일, 두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처럼, 나처럼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악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라. 나는 못 먹고 못 살았지만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지만 너희들은 세상에서 그럴듯한 직업 가져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돼야 된다. 얘들아, 교회 가는 건 대학 들어가서도 늦지 않으니 고3 때는 교회는 좀 쉬도록 하여라.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공부가 더 중요하다. 청년 사역을 하고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요 피를 토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름만 되면 알면 강남 수성구를 포함해서요 입시 기간, 시험 기간만 되면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교묘한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시험 기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시험을 더 잘 친대요. 수능 기간만 되면요 수능 특별 기도에서 아이들 기도를 해줍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죠? 우리 고3들 지나온 분들 지나온 청년들 알 겁니다. 저 기도해도요 그 하나님 모르는 것도 다 기억하고 저 그렇게 공부한 만큼 후회 없이 시험 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 그렇게밖에 기도 못합니다. 제가 그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최선입니다. 얼마나 안 나오면 그렇게까지 해서도 교회 나오면 하나님 지혜 주셔서 공부 더 잘하게 해준대. 아니에요.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공부한 만큼의 분량이 있고 2시간 공부하면 2시간 공부한 만큼 분량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얄팍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대신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때때로 빈무덤 앞에 찾아와서 술 한잔 부어놓으면서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예수 믿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때때로 포기하는 것 있고 때때로 너희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있어도 괜찮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이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꺼이 이 땅의 것 포기하는 순간도 있어야 된다. 우리 그거 말해주는 그런 신앙의 기계는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목사인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 군위 장로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함을 안다면 이런 신앙의 기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